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대화 많이 했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친구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일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기도예요.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과 같다고 해요. 불교인들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자, 이 그림은 어떤 종교의 기도일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슬람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하루 5번의 습관처럼 생각해요. 그들은 알라에게 기도하며 이 기도를 할 때는 특별한 동작을 따라 한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들은 알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요. 다음 그림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마치 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힌두교인들은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며 종종 신상 앞에 꽃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작은 제사를 올린다고 해요. 그들은 평화, 건강, 행복 등을 위해 기도하고 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날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거짓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 차이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에게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왔나요? 아, 전도사님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아, 그래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라...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건가요?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은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하늘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은 현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우리의 지구 대기권에 있는 푸른 하늘과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카이겠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헤븐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늘은 우리의 영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헤븐에 계시다는 거겠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에 다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현수가 살고 있는 집에도 계시고 현수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랑 놀 때에도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콕 집어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쵸.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나는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쵸.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에도 너무나도 놀랍고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더 놀라운 의미가 그 뒤에 있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현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죠? 네. 그쵸?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다고 해요. 그분은 누구인지 알 것 같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엄청 든든해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특권이요?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는 놀 수 있는 그런 특권 같은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비슷하기는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천국은 장난감이나 인형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걱정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우리 현수의 멋진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그럼 정리해 볼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따뜻한 아버지라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생각나겠죠? 네. 그래요. 자, 우리 현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홀리키즈 친구들도 앞으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초신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초신기!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 기억나나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높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나는 지극히 높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 라는 의미가 이 기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짧은 문장에도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더 놀라운 의미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에게에도 담겨 있었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단 한 가지 조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특권이었죠.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을 영원히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현수처럼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어떤 소리보다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죠.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의 거짓된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